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뭐 제가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룻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눈물도 납니다. 제가 왜 그런가라는 것을 뭐 여러 번 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룻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였던 것 중에 하나 분명히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 룻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러한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 참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이 나오미가 선택하였던 그러한 길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훌렁 이사가 버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참, 인생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기쁜 날 있고, 오늘 이렇게 잠깐 여기 주변에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좋아갖고, 이 햇빛 비치는 사이에서 나뭇잎 사이로다 이렇게 비치는 햇빛을 보니까 너무 그냥 거기 가만히 뭐 멀리 걷거나 뭐 어디 간 것도 아니라 그냥 그것만을 보아도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흉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랬었습니다. 특히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대박의 장소죠. 베들레헴. 이게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빵집. 대박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빵이 항상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이름 자체에서 그렇게 주신 그러한 풍요로운 그러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금방 모압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녀가 그곳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움과 그녀의 이름 그대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슬픔과 아픔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서 이주하고 난 뒤에 잃어버린 나오미의 그러한 마음, 정말로 그 마음이 저는 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오미의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였지만, 그런 나오미의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녀가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당장 그녀에게 이 고통과 슬픔은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비어버린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특별히 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7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그러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에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허락을 맡아야지만 내가 그 다음 차례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가 기업 물으기를 원합니까? 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기름 부르지를 않겠다. 왜 그랬었냐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기름 부르는 것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르는 것을 포기할 때 그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이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예배에는 이 말씀을 찾아가고 읽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읽질 않았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우리 25장 5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업을 물어야 될지,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기업을 물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기 위하여서는 일단 2명의 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내가 1명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자녀 1명을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만약 아들이 한 번에 안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딸 낳고 그렇게 되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대에 먹을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그 책임이 이 사람의 기업 부르는 자에게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부담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낳은 그 아들에게 이게 물려지게 되어지죠. 나는 실컷 열심히 노력을 뼈 빠지게 일해갖고 먹였더니만 그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결혼한 그 아내의 그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또 이 형제의 이름으로 가게 되니까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포기하는 방법을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포기하려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데 거기에 이 신을 벗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죠. 침을 뱉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명패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하게 되면 이게 참 부끄러운 그러한 게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우리 루키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 사실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여서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겠다라는 게 이 기업물을 원래 기업물을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사람이 포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대신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줘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신발을 벗자마자 이 의무와 책임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8절의 앞에서 그의 신을 벗자마자 보아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동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서 그 모든 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나오미에게서 사서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또 너희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것이 손해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해의 그러한 유무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러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충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나오미와 그리고 또한 룻의 이 모든 기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을 산다는 이게 고엘 제도라고요.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기업을 사는 사람. 내가 바로 이 나오미에게서 기업을 사는 사람이요. 또한 룻에게서 기업을 사는 사람으로 이 집안의 그러한 기업을 잇겠다라고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행동에 대하여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나오미고 두 번째는 룻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는 룻으로서 이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룻으로서 이제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그 룻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의 부인이었습니까?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 자녀가 별로 없었어요. 자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에 자녀가 12지파로 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게 되어집니까? 야곱 때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야곱 때에.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누구입니까? 라헬과 레아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라헬과 레아가 아니라 첫째 아내가 누구입니까? 정실 부인은 원래 첫째로 다 따지게 되면 레아입니다. 레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레아가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러한 어머니는 누구였었냐면 레아입니다. 근데 레아가 나오지 않고 누가 먼저 나오냐면 라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라헬이 먼저 나올까요?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룻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라헬이 묻혔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그 무엇을 보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라헬의 무덤을 보면서 라헬과 레와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족을 그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 같이 내 아내를 통하여서 너희 집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세워지는 그러한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축복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축복한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룻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워지기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룻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가 칭찬받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기의 말씀은 잠언 31장과 항상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예전 그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말씀 바로 뒤에 무엇이 나왔었냐면 룻기가 나왔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잠언 3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31장 우리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몇 절인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룻과 결혼하자마자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의 장로들이 너가 바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와 같은 그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죠.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그러한 여인을 한 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룻을 또 누구로다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누구의 집 같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말은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로서 나오는 그러한 여인은 아닙니다. 원래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었죠. 그녀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으로 유다의 그러한 첫째 며느리가 되어졌는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오늘 그 읽었던 그 기업 부르는 자와 같이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그 아내로 맞이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이 기업 부르는 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신발 벗김 당한 자라는 그러한 명패를 달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로 취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관계는 갖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두 번 다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며느리가 잘못해요. 그렇구나.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세 번째 그 아들에게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하면서 시집 보내질 않습니다. 대신 다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그 자신의 집으로다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러자 나중에 다말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을 보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나를 속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유다가 그 다말이 사는 그런 동네에 왔을 때가 됩니까? 기생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가고 변장을 하고 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덜컥 임신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몰랐던 유다는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 가늠하였구나 하고선 저를 불태워 죽여라. 뭐 돌로 다 쳐 죽이라도 아니고 불태워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나중에 보면 유다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이가 다말이 간음해서 낳은 그런 아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알고 나서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유다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그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괘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자신의 셋째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다말은 비록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자녀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유다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과 룻의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룻도 역시 그녀가 이방 여인이지만 나이든 보아스를 통하여서라도 이 결혼하고자 함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말은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그 베레스와 같이 보아스도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자를 얻음으로 보아스와 그의 가정이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그 과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그 여인과 같이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가 선 것과 같이 너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한 지금 명문가의 그러한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가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녀에게 그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신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이게 참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재미있는 게 룻이 그 자신의 그 이전의 남편이었던 말론과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나이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14절,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인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여인들이 나오미에 와가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르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누가 되기를 그들은 기도하여 주냐 하면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서 이 아들이 바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서 이러한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축복 가운데에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움이 있었겠죠. 비록 나오미는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전에 모압에 가서 어떠한 성공을 그 왕국을 건설하고 풍요로워지려고 했을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녀는 비어있는 손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바로 그녀의 그러한 동양자로서의 그러한 손자가 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 양육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줬었냐면 오벳이라고 줬습니다. 이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섬기는 자, 예배자 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벳이 나중에 누가 되어집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또한 다윗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놀라운 집안이 되어진 것이죠. 이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유명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유명한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으로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바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다윗 왕의 그러한 집안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러한 기록에 한 부분에 이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보여져 있어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 룻기에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비어있는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풍요를 찾아 베들레헴 하나님이신 빵집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비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모압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물론 그녀가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은 나오미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분명한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녀가 다른 복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비어있는 이 슬픔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 인간적인 슬픔을 무엇으로 채우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비어있는 쌀떡을 채우시는 것을 시작으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그녀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비어버린 인생과 두 손을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약속의 선자인 오벳을 통하여서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비어버린 인생을 채울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서 우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어버린 인생과 삶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채우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비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비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룻기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는 바로 사사기의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임을 우리는 보옵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하고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사기와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떠나가서 망했던 한 여인, 바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와 헤세드를 알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심으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끝내십니다. 특히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의 왕국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기업 부를 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업 부를 자. 룻도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애를 시어머니에게 베풀고 보아스도 또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부르는 자로 행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며 기업 부르는 자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다윗을 세우심을 기억하십시오. 통일 이스라엘의 바로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광야의 샘교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 갔어요. 가정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 가시죠.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족보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족보는 단순히 다윗 왕의 족보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이 족보의 역사에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 족보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무름 고엘의 예표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값을 주고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부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리디머, 부속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오늘 박정도님이 카톡에다 그걸 올리셨었는데 바로 이 리디머라는 의미는 바로 부속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리디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아무리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베레스서부터 우리 이 다윗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인의 그러한 이름들이 이 촘촘히 사실은 있습니다. 먼저 누가 나올까요? 베레스의 어머니인 다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누가 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 4명은 이방 여인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 왜 죄의 흔적들을 가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이 은혜.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충만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어버린 영혼에게 특효약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차게 되면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비은 것은 누구나 다 비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비어버린 것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명예를 통하여서 성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공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서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